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만인의 형제, 시 데스카롤리 지음, 성념 옮김, 성 바오로 출판사. 하느님의 영광을 찾는 여행. 한 번은 몬테펠트로 근방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가 부유한 영주를 만났다. 까센티노의 끼우시의 오를란도 백작이었다. 그는 성인의 용모와 사업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소유이던 베르나 산을 선사하였다. 외따르고 울창한 산으로 기도와 고행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성인은 주님께 무슨 영감을 받았는지 그 선물을 받기로 하고 1213년 5월에 형제 둘을 보내어 산을 차지하게 하였다. 이 시기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모로코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때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은 딴 데에 있었다. 스페인에 당도한 그는 중병에 걸렸고 하는 수 없이 아시시로 돌아와야 했다. 그 여행은 이상한 일화들이 많았던 여행이었다. 아시시로 돌아오자 성인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의 수도회의에 입회를 결심한 젊은이들이었다. 1215년 로마에서는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열렸다. 프란치스코도 자기 수도회를 옹호하기 위해서라도 로마로 가기로 작정한다. 수도회는 교황에게 구두상으로만 승인을 받았었다. 당시 교황청은 새 수도회 설립 허가를 가급적 저지하던 중이었다. 기존 수도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교황과의 재상면에서 프란치스코는 회귀회 인준을 받았으며 회귀회의 내용이 공의회 주교들에게도 알려졌다.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성인은 당대의 대성인 도미니코 디 구즈만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도미니코회 창립자이다. 1216년 프란치스코도 페루지아로 가서 교황 이노첸시오 3세의 임종을 지켰고 그 후계자 오노리오 3세의 선출을 지켜본다. 프란치스코 회는 종이에 기름이 번지듯이 이탈리아 전역과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간다. 성인은 그 많은 회원들을 해마다 총회에 소집하여 수도회 제반 문제를 의논하며 특히 교황에게 인준받은 회규에 대한 충실을 거론한다. 로마로 가서 교황과 상의하는 여행도 빈번해진다. 그 전에 몇 번 동양과 아프리카의 선교 원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그 실패에 조금 더 꺾이지 않고 그는 형제들을 스페인, 독일, 프랑스, 헝가리, 팔레스티나 그 밖에 여러 곳으로 파송하였다. 이러한 선교사 파견이 늘 지역 주민의 호감을 사는 것은 아니었다. 프란치스코회는 교황의 인준문서 사본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북유럽은 갖가지 이단이 세력을 펼치던 곳이어서 고위층 인사들의 추천서도 없이 허름한 차림의 작은 형제들은 걸핏하면 두들겨 맞고 옷을 벗기우고 이탈리아로 송환당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간청을 받다 못해 교황 오노리오 3세는 1218년 6월 11일 수도회 공식 인준문서를 발행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번은 형제들 한 패가 독일에 갔다가 옷을 벗기우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 그 사유는 이렇다. 먹을 것을 드릴까요? 하는 물음에 야, 예 라고 대답했다. 형제들이 아는 독일어는 그 한마디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들 이단자요? 라고 물었다. 형제들은 그 말에도 야 라고 대답한 게 탈이었다. 프란치스코는 자기 신앙에다 순교라는 봉인을 찍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였다. 그래서 동지 몇을 데리고 동양으로 가서 성지를 찾아보고 외교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기로 마음먹었다. 1219년 6월 24일 그는 앙꼬나에서 십자군의 배에 올라 20날인가 30날인가를 항해한 끝에 아크리 항구에서 배를 내렸다. 술탄과의 만남. 프란치스코가 성지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여하튼 1219년 8월 그는 에집트의 다미에따에 나타난다. 십자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도시였다. 프란치스코는 단신으로 전선에 뛰어들어 그 포위 공격이 그리스도교 명분에도 십자군의 명분에도 맞지 않으니 군대를 물리라고 설득을 했지만 허사였다. 마침내 전투는 터졌고 십자군은 패하여 들판에 5,000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물러났다. 전투가 끝나자 프란치스코는 수행원 1명을 데리고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라센 진영에 들어갔다. 사라센 병사들에게 사로잡혀 혼이 났지만 술탄을 외쳐 겨우 목숨을 건졌다. 드디어 에집트 술탄인 멜레크 엘 카멜 앞으로 끌려갔다. 술탄은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물었다. 성인은 천연스러울 만큼 단순하고 겸손하게 답변하였다. 저는 사람이 보내서 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보냄을 받아왔습니다. 전하와 전하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드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러 왔습니다. 술탄은 성인의 특이한 인품에 감복했는지 신하들에게 말을 걸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과는 없었다. 마호멧 교도들에게 마호멧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라는 말은 프란치스코 같은 천진난만한 인물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었다. 술탄이 프란치스코에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지내시오. 당신 좋을 대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할 자유도 주겠소. 고맙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백성을 거느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함이 불가능하다고 헤아린 그는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한다. 그를 위모하려고 술탄은 금은과 용단을 선물로 주었으나 프란치스코는 아랑곳 않고 물러난다. 술탄은 안 되었는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런 말을 한다. 당신 기도 중에 내 생각 잊지 마시오. 그동안 십자군들은 다미에따를 점령할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멀리서 함성과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드디어 도성은 함락되고 십자군들은 약탈과 사륙에 눈이 뒤집혀 날뛰었다. 프란치스코의 얼굴에는 한없는 슬픔이 서렸다. 동행한 일루미나토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갑시다. 우린 전쟁터에 버티고 있을 사람은 못 되나 봅니다. 아크리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시리아의 술탄이 허가해준 통행증을 갖고서 성지 순례를 시작하였다. 그 통행증 덕택에 그는 마호멧 주장들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고서도 성지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창립자여 사부인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화하신 성지를 지키는 수위 역할을 해왔다. 현재 성지의 180개 성소와 성당, 78개 수도원, 58개 본당, 그 밖에 수많은 학교와 진료소와 사회사업기관이 프란치스코 회원들에게 맡겨져 있다. 돗자리 총회. 성지를 방문하면서
프란치스코의 영혼은 영적 위안의 절정을 맛보았다. 그러던 중에 이탈리아에서 스테파노라는 형제가 도착하여 불길한 소식을 전했다. 그가 없는 동안 회교에 대해 광신적인 몇몇 형제가 수도회에 지나친 엄격주의를 도입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병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새 수도원을 막 세우려는 참이라는 소식까지 덧붙였다. 그 소식을 듣고 쓰라린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성인은 서둘러 이탈리아로 떠났다. 도중에 오르비에토에서 오노리오 교황을 만나 그의 주선으로 오스티아 주교인 우골리노 추기경의 도움을 받았다. 우골리노 추기경은 프란치스코회 후견인 추기경으로서 이 수도회의에 언제나 크나큰 존경을 표하던 인물이었다. 프란치스코의 부재 시에 총장 대리로 수도회를 통솔하던 두 인물은 면직되고 문제는 수습이 되었다. 자기 건강에 마음이 놓이질 않았고 선교 임무도 중하다고 느낀 프란치스코는 형제들과 교황청에 대해서만 책임자로 남기로 하고 수도회의 일반 통솔권은 내놓았다. 총장 대리의 직분은 엘리야 형제에게 맡겨졌다. 성인은 옛 회규를 고쳐쓰고 다른 복음 구절들을 덧붙였다. 총회 준비를 하였다. 최초에 3명이던 회원이 이제 5,000명으로 불어나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 총회를 돗자리 총회라고 했다. 포르지온꿀라에 모여드는 그 모든 회원들이 무리를 지어 야영을 하는데 흙바닥에 갈대나 풀로 엮은 거적을 깔고 잠을 자고 낮에는 그 거적으로 햇볕과 궂은 날씨를 피한 데서 이런 이름이 나왔다. 섭리가 있어 그 많은 수가 모인 회 앞에 매일의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신자들이 자진해서 음식을 날라온 것이다. 1221년 성신강림 축일이 끝나고 프란치스코는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다. 그가 지나간 장소 중에는 가르가노 산의 산 미켈레 성소, 수비아코에 있는 산 베네딕토의 성스러운 동굴, 볼로냐, 폰테콜롬보가 있다. 폰테콜롬보에서 그는 최종 회교를 작성하였고 그 회교는 우골리노 추기경의 수정을 받은 뒤 1223년 호노리오 3세에게 인준을 받았다. 베르나 산에서 받은 상흔. 1224년 여름 프란치스코는 베르나 산에 올라갔다. 친구이자 은인인 오를란도 백작이 산에다 움집 2채를 지어주었다. 한 채는 침식을 위한 곳, 한 채는 기도하는 곳이었다. 근방에는 형제들이 쓸 움막들도 지어져 있었다. 이 성산에 이른 프란치스코는 각별한 정성으로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을 예비하고 싶었다. 40일간의 기도와 고행을 하기로 한 것이다. 거기 오기 전에 레오 형제와 더불어 천사들의 소성당에 들어간 그는 제단 위에 놓인 복음서를 3번 펼쳐 보았었다. 3번 다 그리스도께 닥친 그 괴로운 순환의 길을 예고하는 구절들이 나왔다. 여기서 그는 자기의 길도 십자가와 고통으로 점철된 길임을 알아보았다. 성모 승천 축일 저녁 자기 움막에서 성 미카엘 40일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성인은 형제들을 불렀다. 그리고 40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 처소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명했다. 레오 형제만은 그에게 빵과 물을 날라오고 조과를 함께 바칠 수 있게 허락했다. 그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부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형제들에게는 커다란 아쉬움이었지만 순순히 따랐다.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이었다.
프란치스코는 환시를 보았다. 세라핌처럼 6날개를 가진 신비의 인물이 머리맡에 와 있었다. 두 손은 벌리고 두 발은 포갠 채 십자가에 박혀 있었다. 그 환시가 사라진 후 성인의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에 주님의 순환의 흔적이 나타났다. 창 끝에 찔린 것처럼 생긴 옆구리 상처에서는 쉴 새 없이 피가 스며나와 속옷과 수도복을 적셨다. 바로 그 순간 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산 비탈을 덮은 숲이 벌겋게 불붙는 듯한 광경을 보았다고 한다. 성 미카엘 40일 기도가 끝나고 그간 그 이상한 일을 내내 숨기고 있던 프란치스코는 함께 담화하는 형제들에게 하는 수 없이 그 비밀을 밝혀야만 했다. 숙명적인 9월 14일부터 죽을 때까지 근 2년간 성인은 자기 몸에 예수 순환의 상흔을 지니고 다녔다. 엘리야 형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전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성인이 옆구리 상처를 하도 철저하게 숨겼으므로 육안으로 옆구리 상처를 본 사람은 몇 안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베르나 산을 내려와 포르지옹골라로 돌아갔다.